성경의 기적들 44번째 시간인데요. 이 사도행전 8장은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성에 역사하실 때 그 이유와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그 성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러한 이유, 단어 한마디로 딱 표현되어지는 단어가 기쁨입니다. 그래서 빌립의 이 사도행전 8장의 사건은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기쁨, 이렇게 주제를 잡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 빌립은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처럼 직접 불렀던 사람입니다. 빌립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빌립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러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12명, 즉 1차에 불렸던 게 아니고요, 12명의 제자들이 조직이 되고 그 다음에 불려졌던 제자입니다.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을 만큼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예수님 시기에 이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성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고, 또 이 성과 제일 가까운 사마리아 성 내에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아니고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이유가 이방인들과 혼혈 정책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에는 순수 유대혈통이 아니라 혼혈들이 자리 잡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밀려난 사람들, 또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에 가까이 올 수 없는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몰려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안에서는 살 수 없고 예루살렘 주변에서도 살 수 없어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성, 그 성 중에서도 규모가 제일 큰 사마리아에 많은 병자들, 또 많은 이런 약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몰려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사마리아는 한때는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았던 지역이기도 하고, 민족 자체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순수 혈통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저들은 혼혈이었고, 종교적으로도 예전에는 바알과 아세라뿐 아니라 여러 이방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이고, 이 사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과의 정통성을 가지고 수도가 들어섰던 예루살렘이나 두 번째 수도라고 불렀던 헤브론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방인 왕이 예루살렘을 회파시킨 뒤에 이 예루살렘 대신에서 세웠던 것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민족도 섞여 있고 종교적으로도 통일성이 없고, 그리고 도시가 세워진 이유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사마리아라는 것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밟지 않는 땅, 그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했고 오염됐다라고 생각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백성 가나안 땅에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땅은 물론 이 사마리아를 전체에 포함합니다. 즉 가장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유대라고 부르는 예루살렘 지역, 이 세 지역을 다 통틀어서 가나안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전체 지역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유다, 남유다 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가장 거룩하고, 가운데 사마리아 성이 있는 이 중심은 가장 악하고, 이 갈릴리 지역은
가난한 사람, 못 사는 사람, 예루살렘에서 비껴간 사람, 이런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선을 긋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저 땅은 버려진 땅,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사는 땅, 이렇게 자기들끼리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남쪽 예루살렘 근처는 하나님의 땅, 사마리아는 저주받은 땅. 예수님 시대에도요,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정도로 교류하지 않는 땅. 그리고 그 제일 위에 갈릴리 지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만 좀 가난하고 소외되고 못 배우고 없는 사람들, 요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언약을 떠나서 먹고 사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죠. 왜 그러냐면 갈릴리 지역이 로마하고 국경이 붙어있고 안디옥과 고린도 교회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이 갈릴리 지역은 무역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애굽하고는 교류가 차단되어 있고 이 예루살렘 밑에 그리고 좌우로는 이방인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무역이나 이런 것으로 먹고 살 수 없고 자급자족해야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는 믿음으로 조금 자연환경이 좋지 못하지만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사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 갈릴리는 세상에서 주는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굉장한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경건하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복으로 예루살렘에서 살고 예루살렘 근처에 산다고 생각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질 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12명의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확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누가 들어가냐면 빌립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라는 곳에 도시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사마리아는 병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 도시에서 가장 존경받고 영향력이 큰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어느 정도의 권세를 행했느냐, 9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며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고 큰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10절에 보시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라는 도시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그 도시에 누가 있었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여러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데, 시몬은 자기 스스로 가리켜 내가 큰 자다 이렇게 말하고 그 사마리아 지역의 모든 사람, 낮은 사부터 높은 사람까지 이 시몬을 가리켜 그는 큰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인지해요. 왜요? 이들도 조금 조상을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이 살고 있는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 아니고, 또한 그들도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믿는다는 남유다, 남쪽 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등한시해서 이 남쪽의 아래쪽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과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지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거나, 즉 율법을 배우거나 학습하거나 그 하나님의 뜻 따라 행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전무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 인지하지만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보고 하나님의 큰 자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것은 아니고 인지는 하고 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기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했던 상황이 사마리아의 상황입니다. 이 사마리아에 빌립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들어가서 한 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땅에 복음이 뿌려지고 나면 몇 가지의 반응들이 있죠. 죄를 용서함 받는 일이 일어나죠. 영원한 구원으로 인하여 영원한 소망이 그 땅에 일어나죠. 또 성령을 받음으로 기쁨이 넘치게 되죠. 또한 본문에 보시면 병 고침을 받죠. 그리고 믿음으로 평화가 그 땅에 임하게 됩니다. 또한 믿는 형제와 자매로 그동안은 계급이었지만 이것을 타파되고 믿는 형제, 믿는 자매로 친교의 교제가 일어나므로 기쁨이 일어납니다. 또한 진리 자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기쁨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복음이 들어가 7가지의 기쁨이 일어난다라고 제가 왜 짧게 말씀드리냐면 빌립이 그 사마리아, 마술사가 지배하는 땅, 사람들을 현혹해서 속이고 있는 그 땅, 그리고 여러 귀신 들린 사람과 병자들, 걷지 못하는 사람, 이런 질병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득했던 그 사마리아, 그곳에 빌립이 들어가 복음을 전하자 지금 말씀드렸던 이 7가지의 기쁨이 그 땅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8절에 보시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죠. 25절 말씀 보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희가 지금 이제 배경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보는데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5절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죠. 그랬더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즉 복음이 목소리로 전달되어지는 복음을 듣고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에 예수님이 승천해서 빌립이 오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마리아에 온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막연히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마술사 시몬이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그들에게 스스로 또 다른 사람이 높다라는 말을 듣고 사마리아를 더욱더 혼탁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도시에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가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펴지느냐? 빌립이 전하는 이 복음을 시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몬도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합니다. 12절 보시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절 보시면 시몬도 믿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이 전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남녀가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스스로 자기를 큰 자다라고 마술을 부리며 사람들을 속이며 현혹했던 이 시몬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이요, 시기해서 약점을 잡기 위해서 쫓아다닌 게 아닙니다.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빌립이 복음 전하면서 행하는 큰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크게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속이는 자였거든요. 큰 이적인 것처럼, 큰 기적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자였어요. 그런데 빌립은 진짜입니다. 그것을 알았어요. 빌립이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믿습니다. 세례까지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마리아의 대표적인 마술사 시몬이 사람들을 유혹하여 끌고 가던 이 시몬도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세례를 받고 진심으로 빌립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빌립의 큰 역사들을 보면서. 그때 빌립이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보내 사도들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 2제자가 그 말에 따라서 이 사마리아로 올라오죠. 그리고 쉬운 말로 하면 부흥회가 열린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풍성한 전함이 일어났어요. 1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2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리고 시몬조차도 복음을 받아들여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 것이죠. 그리고 이 빌립은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 사도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오매 빌립은 사라집니다. 사라졌다는 얘기는요, 떠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2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도가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빌립은 가만히 있습니다. 내가 변화시켰잖아. 내가 전도했잖아. 내가 다 개척했잖아. 내가 세례 줬잖아.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것이 이것이죠. 내가 개척했고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세례를 줘서 이만큼 키워놨는데 빈손으로 나가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빌립을 가만히 보시면 그 성에 마술사가 지배하는 성, 죄인들이 모여있는 성, 귀신 들린 자가 많이 있는 성, 이 성에 기쁨을 줬어요. 복음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행하는 큰 이적과 기적을 보고 또 그 성에서 가장 높다 하는 시몬이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닙니다. 그렇다면 빌립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내가 한 것이죠. 사마리아 성 전체를 내가 다 변화시킨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빌립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인지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그 땅에서 자신의 영향력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것에 개의치 않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졌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왔을 때 빌립은 등장하지 않아요. 왜 등장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성령 받게 하는 일이에요. 그들로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놓고 그 인도함 받은 그들이 성령을 받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물러선 것이죠. 떠났다는 것도 아니고 양보했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빌립이 자기의 하는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 자신의 범위가 어딘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내 소유나 내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믿는 자의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인가 이루었다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나는 그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어떠한 더 풍성하고 더 좋은 것이 일어날 때 숨죽이고 가만히 침묵할 수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주인공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렇지 않게. 왜요? 원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원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빌립이 짧게 설명되어져 있지만 4절부터 쭉 13절까지의 역사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성 전체가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다 따르고 대표적인 마술사 시몬도 세례를 받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뒤늦게 두 사도가 올라왔을 때 빌립은 아무렇지 않게 이 두 사도를 앞세우고 그 두 사도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등장하지 않아요. 이 두 사도는 그 복음이 전파된 곳에 와서 성경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사도들이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마술사 시몬이 그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가지고 와서 사도 특별히 베드로 앞에 내놓고 이야기하기를, 이것을 받으시고 나에게도 그 능력을 주어 내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게 해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빌립과 다르죠. 시몬은 이 성을 이끌어 나가던 자입니다. 자칭 큰 자라고 했고 사람들은 시몬에게 하나님의 큰 일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큰 자라고 했어요. 빌립이 오자, 진짜 복음에 붙들린 빌립이 오자 하나님의 대리인 행사를 하던 시몬이 빌립을 전심으로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두 사도가 올라오자 빌립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러나 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돈을 주고 나에게도 그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베드로가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 시몬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시몬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으로서, 죄인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내가 이 사마리아 성에서 자칭 큰 자였고 내가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내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왔습니다. 저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심으로 저 빌립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큰 이적과 기적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심이었어요. 시몬의 진심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뿐 아니라 성령을 받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는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마리아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사는 땅,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의 믿음의 자손들을 남겨두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에서는 받을 수 없고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말씀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들을 부어준 그 땅에서 자신들이 지금 받아들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예수의 복음을 사마리아에 전해준 이 빌립이 말한 이것이 진심인 거예요. 시몬도 진심이었습니다. 그 진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과거 자기가 사마리아에서 주목받았고 사마리아를 끌고 갔다라는 이것, 빌립과는 다른 모습으로 지금 시몬을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빌립은 변화시키고 자신의 때와 하나님의 뜻과 성령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임함을 위해서 조용히 했다면, 가만히 사라졌다면, 이 시몬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나에게도 주십시오. 빌립과 시몬이 지금 반대자의 입장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동일한 신앙, 동일한 믿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심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쫓아 그 뜻을,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빌립의 모양이 있고 하나는 시몬의 모양이 있는 거예요.
시몬이 뭐라 그러냐? 18절 보시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지금 시몬이요 기도해서 성령을 받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권능이라고 표현해요. 힘이 있는 능력, 놀라운 능력, 가지고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심적 능력, 이걸 권능이라고 표현해요. 시몬이 이건 존중하는 겁니다. 그냥 얕잡아 보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해요. 이건 부탁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고 그 권능을 내게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무엇인 것에 대해서 말하죠.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것은 너 죽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말을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시몬은요 세상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전심으로 빌립이 가르쳐 주시는 이 복음의 도를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사도들이 행하는 권능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돈을 주고 나도 이것을 받을 수 있을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을 줄 아느냐? 즉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 돈과 함께 망해라 라는 것은,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살 수 없고 돈과 함께 망해라 라는 것은 네 인생이 끝났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사지 못하니 돈으로는 너는 성령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걸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습니다. 시몬이 그것을 보고 돈을 주고 저도 그 능력을 주십시오 하니 베드로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너의 공로나 네 행위나 너의 의로움이나 너의 봉사나 섬김이나 너의 헌금의 액수나 무엇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 충만인 것만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 내 몸에 병이 낫는 것, 내가 형통하게 되는 것, 내가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그 선물은 성령님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느냐? 너는 그 은과 함께 네가 무엇인가, 내 섬김으로, 내 봉사로, 내 무엇으로, 내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형통함, 자녀의 형통함이나 어떤 신앙의 성장이든 내 몸의 질병이 나아가든 병을 고치는 것이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각종 좋은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을 내가 무엇인가 하는 세상에서 측량할 수 있는 무엇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그 생각, 그 봉사와 함께 망하고 그 섬김과 함께 망하고 그 무엇과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봉사하고 섬김을 열심히 한 뒤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내가 교회에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그것과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단순히 성령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그것은 악함이에요.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말린 바 되었도다. 시몬이요, 이 말을 듣고요, 도망치거나 화를 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시몬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24절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시몬이요, 몰랐기 때문에 말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모르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것은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회개해서 그 마음을 고쳐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시몬이 저를 위해서 베드로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내게 하나도 임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25절 보시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술사 시몬이 잘못된 마음으로 끌어갔던 그 영적으로 혼란했던 그 도성, 또한 그 안에 많이 있는 각종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가 가득했던 그 마을에 복음을 가진 빌립이 들어가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7절 보시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는 것은 이것이죠. 억눌린 것이 회복되는 것이고, 불합리한 것이 바로잡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아가며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이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해야 할 것과 나의 위치와 나의 본분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빌립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기하거나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어떠한 것을 범하지 않아요. 내 욕심이나 내 무엇을 채우려고 내 만족이나 내 명예를 위해서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하는 자는 빌립과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일을 하고 그 선을 넘지 않죠. 사도들은 복음이 사마리아에도 들려졌다라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파송합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입니까? 예수님 시대 때만 해도 개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 민족들을 개들이라고 부를 만큼 칼빈은요,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했어요. 지옥불을 뜨겁게 하는데 불쏘시개로 쓸 수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돌아갔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사마리아를 이렇게 돌아갔어요. 여기는 아예 다니지 않는 땅이에요. 그곳에 빌립이 복음을 들고 찾아가고 두 사도가 성령 충만을 위해 그 사마리아인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자로 감사하며 내가 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인 거예요. 혹여 그 선물이 나에게 더디 오거나 어떤 선물은 나에게 아직 오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이만큼을 했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 왜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수조차 없는 사람인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귀한 것으로 알고 그 선물이 나에게 임했을 때 기쁨으로 받는 것뿐이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한 일과 사도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한 일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빌립처럼 부르신 사람이 있고 그렇게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도와 같이 부르셔서 그렇게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이는 시몬과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빌립은 열심을 내어 주님의 길을 쫓았고 사도도 또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주님의 것을 쫓았습니다. 시몬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가기를 원한 거예요. 많은 돈을 드리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들을 때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내가 그래도 이성의 지도자였는데 너희들이 예수를 전했고 사람들이 조금 따른다고 나를 무시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뒤늦게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사도들에게 기도해 주셔서 당신의 한 말이 내게 하나도 임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말해요. 진짜 변화됐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혹여 시몬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나의 믿음이 그랬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잘못된 믿음이 이것이다라고 깨달음을 주시는 순간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그동안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그것이 맞다고 나는 그것으로 은혜를 받아왔다고 나는 그것으로 지금껏 버텨왔다고 그걸 붙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제 내가 올바로 알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 나에게 임하는 것은 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것이니 감사히 받아 누리고 또한 받은 것에 감사하고 복음과 구원의 은혜 또한 말씀을 깨닫는 기쁨으로 이 시간 내가 또 충만해져서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본으로 보여주신 빌립처럼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도들처럼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복음에 붙들린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이 내주하시고 말씀이 제대로 들어온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신앙인의 모습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대로 살아가면 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 그 기쁨이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빌립과 같이 또 때로는 시몬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바른 신앙생활을 조금 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권면하실 때 돌아오고 빌립처럼 사도들처럼 맡긴 바 소명을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십니다.